하나님의 말씀 인도를 받는 법, 하나님의 말씀 인도를 받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시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시편에는 주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 한 권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고 우리 길의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취득같이 어두운 한치 앞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살아갈지, 내가 미래에 무엇이 될지, 내가 어떻게 걸음을 뛰며 살아나갈지 모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등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등불은 가까운 곳만 비추는 것입니다. 멀리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가 붙들고 경험할 때에 나의 발 앞에 한두 걸음을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등대와 같이 저 멀리 한 번에 나 인생의 방향을 깨닫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의 등불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나오고 주일에 나오고 매일같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한두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나의 계산적인 방법대로 자신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자신이 타 죽는 줄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불나방이 여름에 특히 불빛이 있는 곳으로 달려나가지만 실제 불에 들어가서 굽혀져서 불나방이 죽는 줄도 모르고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나아갈 때에 등불과 같이 한두 걸음을 계속해서 우리 인도에 나아가시는데 불나방과 같이 상황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등불과 같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붙들며 살아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뭄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창세기 12장 10절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 따라서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선택의 요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소는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나방이 불빛을 보고 달려나가는 좋은 것을 보고 달려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이 고난이 우리의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등불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00년대에 디트리트 보네포라고 하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곡을 작사한 그런 순교한 인물이 있습니다. 디트리트 보네포가 미국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에 독일에 태어나서 정신과 의사의 6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가 나치 세계 2차 대전에 그가 항거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미국으로 들어간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들어갔을 때에 디트리히 보네퍼가 남미로 옮겨갈 수 있었지만은 디트리히 보네퍼가 독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었는데 디모데전서 4장 21절의 말씀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펼쳐서 디모데전서 4장 21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강하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서 나를 도우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 바로 디트리히 보네포의 인생의 방향으로 등불과 같이 다가와서 독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런 39살의 순교의 길을 붙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묵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종교개혁 이전과 같이 목회자만 성경을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성경을 묵상하며 펼쳐서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서 나를 도우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네표가 경험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아웃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신학교 정성국 교수님도 누가복음 24장 44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개인적인 인생의 야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기 좋은 나의 욕심을 채우는 나의 계산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해석하며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께서 모세율법이라고 하는 5권의 성경책을, 선지자의 글들을, 시편의 모든 글들을 바로 나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에게 기록되고 주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보네포가 붙들었던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건너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었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하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 인생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요셉 스토리 가운데에 중앙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셉 스토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야곱의 톨레도트라고 하는 족보를 통해서 37장을 시작하셨듯이 야곱 이야기를 요셉 스토리 정중앙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카메라는 애굽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야곱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요셉에 향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카메라 렌즈가 이제 가나안 땅의 브엘세바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렀던 야곱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의 나이 77세 때에 창세기 27장에 아버지 이삭을 염소 새끼 2마리 털로 속였습니다. 그가 80세 되었을 때에 창세기 30장 25절에 요셉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야곱의 나이 97세 때에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히고 그와 함께 지내는 스토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나이가 130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130세라고 하는 오늘 본문 창세기 46장의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형에게 팥죽으로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염소 새끼 2마리 털로 속이는 어머니 리브가의 이야기를 듣는 인생이었습니다.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면 오늘 본문 창세기 46장에 성숙한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새 130세가 되었던 야곱은 신앙이 성숙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성숙함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 있습니다. 예배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인생을 마감하기까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삭은 브엘세바가 바로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우물을 파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삭의 브엘세바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오늘 본문 창세기 46장 1절에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까? 브엘세바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브엘세바 예배라고 하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신앙의 선배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둔감해 있는 모습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영적 민감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명지력교회 무엇보다도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잘 준비해서 예배 하나하나 큐시까지 잘 1분 1초까지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의 임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며 가장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분 1초까지 큐시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시간대로 잘 준비해서 어느 순간에 어느 악기가 들어오고 어느 순간에 누가 싱어로 나아가고 어느 순간에 설교자가 등단해서 어느 순간에 결단을 하고 1분 1초까지 잘 맞추어서 우리가 리허설과 함께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될 때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명주력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지금과 같이 준비하며 더 많이 준비해서 은혜로운 예배 중심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야곱은 하나님과 한번 따라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준이가 했던 이야기를 건너서 하나를 들었습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면은 마치 샤워를 하는 것과 같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상원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영적 샤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을 쓰셨는데 영적으로 샤워하는 게 그게 신학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맞는 표현이에요. 하준이가 아무데도 드린 게 없는데 자기 영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샤워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분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경험하고, 여러분, 엄마 아빠 손 잡고 나온 우리 봄이나 예찬이나 한 명 한 명 모두 다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샤워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점점 세워져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2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우와 또 두 친구 이름도 목사님이 외울 텐데 그 두 친구의 이름도 생전 처음으로 지금 평생에 예배드리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동우야, 내가 예수님이다.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자. 사랑하는 두 친구의 마음의 문도 예수님께서 지금 똑똑똑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사람의 모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발견합니다. 나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건이와 함께 나온 친구들이 매번 예배 때마다 마음을 똑똑똑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예배였고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니 야곱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곱아 야곱아 이름을 2번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동우에게 이름을 한 번 부르지 않고 동우야 동우야 이렇게 2번 부르는 것은 인격적인 부름이에요. 어떤 일을 시킬 때는 동우야 이거 해 이렇게 하지만 동우야 동우야 이렇게 2번 부르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7명의 인물을 2번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곱아 야곱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마르다야 마르다야, 시몬아 시몬아, 사울아 사울아 7명의 이름을 2번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차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모르게 인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적으로 샤워하시는 하나님,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인격적인 나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점점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느낌이 들을 때에 나에게 영적으로 샤워하는 느낌이 들을 때에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나의 이름을 2번 불러주실 때에 목사님도 군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원진아 원진아 목사님 이름을 2번 부르죠. 원진아 원진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내가 설 땅이 없다 그러시더라. 원진아 원진아 2번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기도할 때에 내가 설 땅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교회를 출석하지만 하나님의 설 땅이 없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작은 소명을 저희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예배에 나오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할 때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금 찾으셨죠. 나에게 영적으로 샤워하는 경험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나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실 때 야곱은 130세가 이르렀던 오늘 본문의 야곱은 매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세하게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하나님이 내려가겠고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매우 자세하게 인도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친구들 건희, 민준이, 동우 우리 친구들도 생전 첫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시간에 있을 때마다 참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며 나아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 매우 친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로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방언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문장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새벽이나 골방의 기도에서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문장을 완성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을 기대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또 때로는 매우 무거운 문제가 나에게 다가올 때에 크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과 같이 주여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부르짖는 기도를 상당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또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살이 되었을 때에 교회에 나가서 홀로 강대상 앞에서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천일 그 문장을 완성하는 속삭이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할 때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때로는 부르짖으십시오.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아무도 없는 장소 골방을 찾아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의 마음을 속삭일 때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경험을 체험하고 그 관계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브엘세바라고 하는 예배 장소를 통해서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나아갈 때에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매우 자세하게 3절과 4절과 같이 내가 내려가겠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에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불나방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 때문에 계산적으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인정하며 살아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실 때에 모든 상황들이 순적하게 맞아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순적하게 다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그 요셉이 보내었던 바로가 태우려고 했던 요셉이 보낸 수레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야곱이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 들어가는 순적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야곱의 행동에 옮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순적하게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삭의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러 올 때에도 낙타들에게도 다 물을 먹이는 여인을 만난다면 우리가 그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끝나자마자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순종하게 이루어지는지 말씀 가운데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뭔가 계속 안 맞아 들어간다라면 우리가 다시 재고하고 다른 방향이 아닌지 기도의 시간을 다시 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요셉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과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자기에게 찾아온 야곱을 만날 때에 매우 당당하게 멋있게 맞이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풍당당하게 자신이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며 총리의 모습으로 있으며 수없는 고난을 경험했지만 나는 요셉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 안에서의 위풍당당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서울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에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보성고등학교에서 빠라바라바라밤 오토바이 타고 짱깨 배달하고 일진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가까이 가면은 돈을 빼서 돈을 줘야 되는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인생에 목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배에 참석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찬홍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지금 그 친구가 성악을 전공하고 아버지가 신학생이어서 가난하기 때문에 성악을 전공하고 자기가 스스로 레슨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 아나운서가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다음 세대 아이들 예배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나는 요셉이다라고 하는 위풍당당하게 매우 멋있는 모습으로 살아간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인 야곱아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시작하며 나누었던 디티히 보네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900년도의 사람인데, 이 디티히 보네퍼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 한 달 전에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독일 히틀러 나치가 패배하기 직전에, 항복하기 직전에 1년 전에, 불과 한 달 전에 그가 순교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의 6째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는 6째 작은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너무 잘해서 튜빙겐 대학교를 졸업하고 베를린 대학교를 졸업하고 유니언 신학교를 졸업하고 루터교의 목사와 신학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티히 보네포가 순교하기 2년 전에 약혼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혼녀가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티히 보네포는 내가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미국에서 남미로 내려가게 되면은 디티히 보네포가 자신의 생명이 안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이 되기 전에 건너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약혼한 약혼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네퍼는 안전한 남미로 내려가지 않고 겨울이 오기 전에 나를 도우라라고 하는 독일로 들어오게 되어서 자신의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인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비단이 깔려있는 넓은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에 보네표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의 얼굴 배우리. 보네퍼가 2년 약혼한 그 여인에게 죽기 직전 크리스마스 날에 몇 달 전에 죽기 직전에 편지를 보낸 글 내용이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모든 우리의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그 고난의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이 남긴 고난으로 채워가며 예수님과 복음 위에 살리라. 보네퍼라고 하는 이 분은 자신이 안전하게 남미로 내려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독일 본국으로 돌아와서 약혼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편지글을 마지막에 남기고 자신의 순교의 길을 결정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아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130세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부엘세바라고 하는 예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바라고 부르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순종하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에게 인격적으로 샤워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느낌이 들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보네퍼가 마지막으로 약혼녀에게 남겼던 편지글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우리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우리 건희, 민준이, 동우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주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느니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준이의 고백과 같이 영적인 샤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느껴질 때에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는 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인생이었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이와 하나님 민준이와 동우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건이와 민준이와 동우, 우리 강건이도 하나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번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브엘세바라고 하는 예배가 야곱에게 있었듯이 하나님,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명지력교회 모든 예배가 뜨겁게 하시고 잘 준비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배자가 되겠나라고, 나의 삶의 예배가 가장 중심이 되겠노라고 우리 취함해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 브엘세바가 있듯이 하나님의 희생제사를 드렸듯이 하나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건이와 민준이, 동우, 강건이 기억하여 주시고 인생의 첫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언가 따뜻한 나의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기는 보네포와 같이 때로는 나에게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도, 때로는 나에게 부담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는 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네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듯이,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듯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주롭게 출석하는 성도님들이라면 단 한 명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티티히 보네포가 겨울이 오기 전에 건너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말씀에도 순종하였듯이 때로는 나에게 부담이 되는, 때로는 나에게 어려운 말씀이 주어질 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과 같이 야곱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사무엘과 마르다와 시몬과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샤워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인격적인 경험을 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